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이 강단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응답 속에 이제 나는 죽을 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 응답이라 봅니다. 우리 교회, 가정,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보이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응답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파수꾼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이죠. 무엇이 보이는가? 어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런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거의 비본질의 삶을 살았죠. 사람을 살린다 하면서도 살리는 그 응답보다도 보이지 않게 율법적인 교훈,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계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가는 길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본질을 놓친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축복 속에 우리의 본질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 주신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는가?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죠.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제 진짜 우리가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빨리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그 응답 속에 현장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때 우리가 따라오는 응답은 기쁨과
유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가 어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꼭 제자들 찾아오셔서 항상 말씀하셨던 첫 마디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하면 그 묵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 응답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확산시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때에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신 그 응답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셔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자존감, 영적 존재감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곧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가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나 이렇게 해서 무엇을 입고 마시는 것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이 시대가 악한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떠난 그 정신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한 저 현장 속에 그걸로 올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저 현상 속에 그 질병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그 되심의 이 본질을 전하는 이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본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 살 때에 따라오는 그 응답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정말 거기서 따라오는 응답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24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하시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상을 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의인으로 보내셨다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는데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저번 주 한 주간 우리 전도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금암동 지역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게 현장이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제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람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그 현장이 15절이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그 혈과 육을 말미암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시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언약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 있는 저 현장 속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 타던 그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에 따라오는 응답은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를 순종케 하게 하시면 자유케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제 보여주신 현장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현장이잖아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는가? 저 역시 이제 저번 주 한 주간 만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떤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듣지 못하는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한 이 줄거리를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혀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을까? 이게 다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상처 이런 거 수습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 거 수습하기에 바빠. 내가 위로받기에 바쁘고 내가 은혜받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맹맹한 상태 속에서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듣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내 상처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내가 치유받고 또 가리기 위해서 머물러 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 남겨놓으셨는가? 우리가 목사님 한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렇게 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아까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난 그 소원을 자꾸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 늘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죠.
예전부터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그걸 그냥 들었으면서도 그냥 내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포럼을 했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분이 항상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되게 들려주신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룰지를 모르는 거죠. 내 어떤 선행, 나의 어떤 노력, 이렇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은 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이렇게 포럼을 했다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붙잡았다고 이렇게 포럼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가서 단지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온 거죠. 하나님 떠나 그 패역한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내가 치유받을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뭐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 내 상처, 그거 치유받기에 늘 머물러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는 내가 별로 관심, 시선, 이걸 내가 두지 못하는 거죠. 오늘의 문제 속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의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하나님 한번 다시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너희가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보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게 이미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눈 감는 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가야 되나? 의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의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인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풍성함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해 가시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행위를 본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우리 이사야 65장 2절 말씀 주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언약을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떠났어. 그들을 하나님이 기다려. 제가 그냥 하나의 얄팍한 지식을 갖고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그걸로 내가 그냥 끝난 상태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 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어제도 그 말씀이 딱 나오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나의 울림으로 왜 내가 못 들었지?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정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현장을 품는다는 것은 사람을 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응답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음성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는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자로서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케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미션을 주셨어요. 광야의 시험에서 순종을 배워 자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기쁨과 유업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광야인데 우리가 받은 시험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자의 마음을 안다.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그 시험이 도리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답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묵상 속에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바로 마가복음 1장 38, 3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시고 전도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의롭다 칭의를 받은 의인으로서 이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 가문, 또 우리가 만나는 지역 현장에 이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는가를 보아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본질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 오는 그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증인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가 기도심이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비밀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죽은 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현장을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